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운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귀한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많은 심령들을 붙잡아주고 바른 길 인도해 줄 수 있는 생명 얻는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계시록 9장의 말씀을 연구하도록 합니다. 9장은 1절로 12절까지 5달 황충재앙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화예요. 어제 말씀드렸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재앙이 부러지면서 전사년만 환란의 배경이 만들어졌습니다. 땅 3분의 1, 바다 3분의 1, 강 물샘 근원 3분의 1, 천체 3분의 1이 흉년재앙이에요. 그 바탕 위에 첫째 화, 그래서 5살 황충재앙이 이제 떨어지는 것입니다. 전 3년 만에 일어나는 재앙을 쭉 우리가 살펴보면은 첫째부터 넷째 나팔까지 자연 환경에 이루어지는 전 세계 3분의 1 가뭄 재앙이 극심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모를 것입니다. 많은 세계 모든 이제 사람들이 재앙이 빨리 끝나길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연 환경의 극심한 기근, 가뭄, 이 재앙 위에 바탕 위에 5달 황충재앙이 떨어집니다. 이게 5째 나팔이에요. 그리고 6째 나팔이 이제 부러지죠. 천하님한 후반기에 러시아와 이스라엘의 전쟁 재앙입니다. 유브라데 대강 유역에서 일어나는 전쟁 재앙이에요.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고기 멸망하는 전쟁입니다. 고기 옛날 러시아의 옛 수도 이름입니다. 9장 1절 말씀 봅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적에게 열쇠를 받았더라. 자, 5째 나팔 재앙은 전 3년만 중반기에 일어날 것입니다. 천사가 나팔을 부는 순간에 부정의 열쇠를 가진 사단이 딱 나타났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 이건 사단입니다. 이것이 뭘 받았다? 무정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겁니다. 어떤 계시록 학자들은 사단이 땅에 떨어진 때를 가리켜서 창세전에 루시퍼 천사가 타락했던 때라고 해석하는데 이건 잘못된 개념입니다. 왜 잘못되었는가?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보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전쟁의 싸움의 당사자가 미가엘 천사장과 사단이에요. 마귀, 붉은 용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은 큰 용이 내어 쫓깁니다. 근데 그 용의 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을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단 졸개들도 함께 내어 쫓기니라 했습니다. 12장 12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휴거된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서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래요. 얼마 안 남았어요. 마귀 이렇게 내려왔는데 7년입니다. 7년이라면 마귀는 붉은 용은 치상제일마시는 예수님께 잡혔으냐 이한검으로 다 이제 그것들이 붙잡혀가지고 무정에게 천년 동안 갇히게 되거든요.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압니다. 7년이에요. 크게 분내어서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이 땅으로. 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면은
하늘에서 쫓겨 내려온 마귀가 이 말씀. 이것이 9장의 12장 9절에 하늘에 쫓겨 내려온 마귀가 9장 1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다 이 말입니다. 별 하나. 7년 대환란 시작되기 전에 하늘에서 쫓겨 내려온 마귀, 즉 공중원세 잡은 마귀가 9장 1절에 나오는 하늘에 떨어진 별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봤다? 무저갱의 열쇠가 있다. 무저갱. 그 무저갱을 열어서 지옥에 있는 악령들을 불러일으키죠. 다. 자, 보면은 별은요. 1장 20절의 7별은 7개의 목회자입니다. 8장 12절의 별은 천체의 별입니다. 하늘의 별. 그리고 9장 1절은 마귀를 이제 상징합니다. 이렇게 전후 좌우 문맥을 잘 살펴서 성경으로 입증이 돼야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설교 준비도 그냥 한 말씀 읽어놓고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자기 마음 생각대로 말하는 게 설교가 아닙니다. 또 사람 웃기고 울리고 이런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는 반드시 신학적으로 문법적 앞뒤 문맥이 맞아야 됩니다. 그거 하나만 쏙 뽑아가지고 얘기하면 자기 생각밖에 안 나와요. 자기 주장. 또 역사적으로 또 영예적으로 이 네 가지를 철저히 잘 준비해가지고 한 편의 설교를 만들어야 신학적으로도 합당하고 문법적으로 다 앞뒤가 맞고 역사적으로도 이제 깊이가 있고 영적인 그러한 이제 은혜가 있고 말입니다. 자, 마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했습니다. 그 열쇠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지옥문을 오픈하는 거예요. 어떤 의도로? 악한 의도로. 왜 그런가? 이 시기는요, 첫째부터 넷째나 발장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극도로 악해져 있을 때입니다. 아주 악한 신명이 됐어요. 강팍해져 있습니다. 왜? 가뭄지향으로 선사년반 3분의 1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극도로 강팍해져 있을 때에 마귀는 불신자들의 마음과 행실을 더 악하게 만들고 믿는 자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일꾼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옥에 있는 악령들까지도 즉 증오물을 더 투입하고자 무저의 열쇠를 악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마귀가 이 세상에서 사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면 아는 거예요. 7년도 안 남았어. 제대로 안 남았어 이제. 한 5년 남았겠네요. 그때 이 당시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무저의 열쇠를 가지고 무저행을 열어가지고 다 지옥에 있는 악령을 불러 나오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겁니다. 허락하신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성도들은 연단받아 정결하게 만들어서 천국 보내시려고. 불신자들은 악으로 이루어져서 타락해가지고 지옥 들어갈 준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마귀에게 무저의 열쇠를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 없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게 우리 머리털 날 빠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빠져요.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2절 봅니다.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사단이 무저갱을 열었을 때 연기가 나와 연기가 나온 것은 무저갱 속에 뭐가 있다? 유황 불못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는 유황 불못이 있어요. 이글이글 타오르는 말입니다. 유황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 모르죠? 닭은 유황 냄새 맡으면 그냥 즉사 죽어요. 원래 그 전봇대 가면 애자라고 있죠? 사기 같은 거. 그 속에 유황 들었잖아요. 유황 노란 거예요. 자, 풀무의 연기 같은 것이 올라오매 왜 연기가 올라오는가? 그 속에 불이 있으니까 연기가 올라오는 거죠. 유황불이 있어요. 이글이글 타오르는 유황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가
무럭무럭 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연기는요, 계시록 5장 8절 말씀 보면은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모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래서 향연이라 말합니다. 향연. 예, 향기로운 연기, 향긋한 연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입니다. 계시록 5장 8절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선한 의지, 순종하는 의지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기도입니다. 헌신이에요. 한마디로. 기도는 말하는 게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구하기 전에 먼저 믿어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주님 말씀이잖아요. 구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구하기 전에 먼저 믿으라는 거예요. 그대로 이룰 줄 믿으라는 겁니다.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지옥에서 올라오는 연기는 악한 의지입니다. 악한 의지. 지옥에 들어가 있는 악령들의 정욕적이고 죄악성에 지배받은 아주 악한 의지. 그것들이 꾸역꾸역 올라오면 연기대처럼. 악령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소원, 악한 의지, 그리고 정욕으로 인한 악한 기운, 이런 것들이 이제 지옥에서 무럭무럭 꾸역꾸역 올라오는 거죠. 무정에서 올라온 연기로 인해서 해가 어두워진다. 해가. 예. 이것은 이 땅의 해가 아닙니다. 예. 영계에 댕기신 하나님의 보좌, 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올라온 악령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소원과 기운 때문에 천국의 태양이신 하나님께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 식어져 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연기가 있으니까 가리워지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믿음이 떠나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악령들의 악한 소원, 사상 이런 의지이기 때문에. 또 연기로 인해 공기가 어두워진다 이 말씀은요, 사람들의 심령이나 정신세계, 즉 마음 상태가 지옥에서 올라온 악령들의 악한 기운을 받아 혼탁해지고 이제 약해져 버린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령들의 괴롭힘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의 선한 의지가 약해집니다. 양심이 어두워져 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장 악심을 품고 범죄하게 되고 속히 타락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 악령의 역사죠. 3절 봅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권세,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자, 무저갱에서 황충이 올라오잖아요. 예, 아크레데스, 메뚜기 일종입니다. 예, 구약에는 애굽의 10대 재앙 보면은 멸망의 상징이에요. 황충 지나면 싹 없어요. 다 먹고 맙니다. 예, 곡식. 피, 개구리, 파리, 가축, 독종, 메뚜기, 우방, 메뚜기, 흑암, 장자, 사망, 10대 재앙에서 말입니다. 이 계시록에서 마귀의 속성이 악령들의 변형된 모습이 메뚜기에 같다. 이 말 똑같은 모습이다. 예. 우리가 잠깐 영계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영계는요, 그 마음 상태,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영체가 변형이 됩니다. 바꾸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음란성이 강한 사람, 음행한 사람은 골반이 점점 벌어지고 음란한 모습으로 변형되어 갑니다. 그리고 포악이 강한 사람이 있죠. 이런 데서 혈기 부리고, 이런 자들은 포악한 행위가 더 강해질수록 몸에 딱딱한 각질과 뿔이 나요. 그 변형된 모습이 되어서 양심이 화인 맞아서 화인 맞아. 그래서 선한 것이 다 제거됩니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완전히 악만 남았을 때에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선이 완전히 제거되어지고 악으로 이거진 자들, 이런 자들이 지옥에 들어가고, 천국은 악이 다 제거되어지고 완전히 선으로 이제 이거진 자들이 지옥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이 제거되어지고 악만 남았기 때문에 이들의 모습이 아주 괴물의 모습입니다. 각양각색의 악령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말입니다. 황충 같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 악령들이 연기 가운데 나온다. 연기.
죄악성과 정욕을 갖고 이 일생으로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악령들이 이 일생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정신세계가 극도로 타락해 버립니다. 성도들도 악령들의 공격을 받아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식어집니다. 범죄하고 싸우고 무법천지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악령들 다 배우고 공격해서 그런 거예요. 사건 사고가.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더라. 전갈의 종류는 세 가지 있어요. 갈색, 검정색, 붉은색. 이 셋 중에서 붉은색 전갈이 독성이 아주 강하다고 합니다. 장정도요. 30분 이내에 치료받지 못하면 생명을 잃게 된다고 해요. 그만큼 독성이 강하대요. 이 전갈은 꼬리로 공격합니다. 비정상적이죠. 습지에 숨어 있다가 순식간에 톡 쏘고 도망합니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공격한다. 이 마귀의 속성이 이와 똑같습니다. 비정상적이죠, 마귀가. 이러한 악령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마음고행실을 정결하게 만들어가야 돼요. 왜 그런가? 악령들은 우리의 더럽고 부패해진 마음을 복음전에 삼고 우리의 더러워진 행실에 붙어가지고 괴롭히기 때문에 늘 언제 어디서나 우리 마음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자기 성찰의 시간, 회개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4절 말씀 봅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황충 같은 악령들에게 허락하신 권세는 땅에 있는 식물은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목은 푸른 것, 풀 이것은 단지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괴롭게 하라. 허락하신 겁니다. 죽이지는 말고. 자, 입맞은 자들 보면은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은 바람 잡은 기간, 환란의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바람을 내 천사가 붙잡고 있는데 그 바람 잡은 기간, 즉 교회 시대 동안에 그 수가 충만히 채워졌습니다. 즉 교회 시대 동안에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이 채워진 거예요. 그리고 이 입맞은 사람들은요, 대환란 직전에 예수님이 공중강림할 때 휴거되었기 때문에 무중에서 나오는 악령들이 해롭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누구만 남아있습니까? 이마에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입맞은 종들 이미 주님이 공중강림할 때에 가노라 나는 가노라 질려날란 멀리하고 나는 가노라 하면서 다 휴거됐습니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14만 4천의 입맞은 종들은 제외하고 그 나머지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쏘아라. 전갈의 권세로 괴롭게 하라. 공격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목적이 불신자들은 황충의 공격을 받으면 더 악해집니다. 더 타락합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빨리 들어가게 하시려고. 성도들은 악령의 공격을 받아서 실수하고 범죄할 때마다 회개하고 정결케 하시는 목적으로 악령들에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키시려고. 천국은요,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에서 이제 이 땅의 추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추수를 말씀하신 것이죠. 마음과 행실이 정결한 자, 즉 익은 열매 만들어서 천국에 들어가시려고. 쌍난 거 추수하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조금 이제 목에 나온 거, 뜬물 나온 거 추수 안 해요. 반드시 익은 열매. 천국은 익은 열매 대에 가는 천국이라는 사실이에요. 영적으로 말입니다. 오직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요, 입맞은 사람들도 대환란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러한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때까지도 휴거 사건이 진행된 것을 모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공중강림과 휴거 사건을 은밀히 진행했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13번 사체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영계에 들어가 계세요. 계시 10장 1절, 이게 후 3년 만이에요. 이때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사체가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또 있어요. 어린 양은 예수님의 새 이름이죠. 시온산, 영계의 시온산에 가 계시고 14만천도 거기에 함께 있는데 그 이마에 예수의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이마에 입맞은 게 있더란 거죠. 그런데 계시 13장 1절부터 후 3년 만입니다. 후 3년 만 시작되는데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천이 어디가 있습니까? 시온산에. 이미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 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은 대환란 들어간 전체 성도들은 악령들에게 공격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계시록 2장 11절 서머나 교회 약 4자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겠다. 둘째 사망에. 지옥에 있는 모든 악령들이 올라와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데 그것을 면제해 주겠다. 받지 않게 해주겠다. 둘째 사망의 해를. 즉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에서 휴거시켜 주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참고로 말씀드리면 악령들의 공격 루트가 있습니다. 4가지예요. 악령의 공격이. 환경 주변에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괜히 미움받게 만들고 중상모함도 듣게 만들고 오해받게 만들고 전부 다 악령들이 환경 그 역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게 또 몸에 각종 질병을 줍니다. 뭐 안병, 위장병 뭐 여러 가지 질병 주는 거예요. 저도 발등이 부어가지고 이제 아무 이상 없는데 말입니다. 못 움직이는데 이 귀신 공격 받아가지고 말이에요. 예수의 피 십자가 보혈로 쫓아서 2주 만에 나았죠. 손도 그렇게 또 무릎뼈도 공격받아가지고 제가 그래도 5일 만에 쫓아냈고요. 귀신을 몸에 큰 질병 줘요. 이렇게 또 마음에 붙어 역사합니다. 마음에 악심을 줍니다. 순간적으로 범행에 만들고 묻지마 살인 우발적인 충동적인 악한 마음을 주고 평소에는 착한 사람인데 그 순간에 우발적으로 말입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 마음에 악심을 주는 거예요. 귀신들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영이 합일되는 겁니다. 영이 합일되면은 영 속에 귀신이 들어와 합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악령이 내조합일됩니다. 소위 귀신 받은 거예요. 이때 초능력이 나타납니다. 무당이 시퍼런 작도에서 춤을 춰도 발바닥이 안 보이잖아요. 왜? 귀신이 영이 합일돼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초능이 나타난 거죠. 월성 원자력 발전소 이제 폐쇄할 때 이 신내림 소기관 있잖아요. 양재천 과장 신내림 소기관 쭉 있는데 이 사람도 이건 귀신들한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꾸며낸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요. 1번, 2번, 3번 주변 환경, 주위 환경 또 몸에 붙어서 마음에 공격한 것들은 회개하면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마음과 행실을 정결하게 하면 공격하지 못합니다. 악령들은요 같은 성질로 공격해요. 같은 성질로. 그래서 음란성이 강한 사람은 음란한 마음과 환경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집 밤만 되면 문 열고 그런데 통해서 역사하고요. 또 포악성이 강한 사람은 폭력, 다툼, 싸움하는 것 이런 환경을 통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같은 성질로 공격합니다. 여러분 영에 합일되면 회개할 수 없어요. 신천지 이만희 통일교 이제 문산명이 천북의 박태성 장로가 친구가 여보게 박장로를 회개하게. 박장로의 박태성이 하는 말이 내가 회개한다는 안다는 거예요. 회개만 하려고 하면은 자기 속에 있는 합일된 악령이 전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악령이 갖고 놀다가 다 사용하면 떠나가요. 떠나가면은
이제 버림받는 거죠. 그러면 비참해 죽는 게요. 박태선 자가용 운전기사 한 달에 600만 원 준다고 해도 운전할 수가 없어요. 왜? 피고름 나고 썩은 냄새 나게 운전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버림받는 거지. 그리고 악령의 합에서 갖고 놀다가 마음껏 하다가 총을 나타내고 뭐 하다가도 귀신 따라 죽을 때는 귀신 빠져나가면 영물이기 때문에 빠져나가요. 네. 그리고 이용당한 사람은 비참해 죽는 거죠. 이게 영의 합일 예배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이단의 교주들은 2단계에서 합일된 거예요. 영적 높은 경지에 올라가다가 자기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자중심을 다 깨트리려고 하는데 은근히 겉으로는 선한 명분 세워서 하나님 영광 이해한다고 하고 내 속으로는 자기의 정욕을 채우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타락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유버리는 훈련이 참 중요해요. 소유버리는 거. 5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하나님께서 황충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직접 죽이지는 못하게 하셔요. 다달 동안 죄성과 정욕의 집을 지배를 받으면서 범죄하는 사람들을 심히 괴롭게만 하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괴롭게만 해라. 죽이지는 말란 거예요. 이 다달 동안 괴롭게 하시는데 괴롭게 하는데 말이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참기 힘들고 아파서 차라리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아주 극심합니다. 사람이요 너무 몸이 힘들면 차라리 죽었으면 그런 마음들을 갖고 이제 먹을 때가 있죠. 근데 미련 생각입니다. 보세요. 우리는 우리 육체 안에 영체가 영혼이 들어와 살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죽음은요. 영혼이 육체 이탈. 내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는 게 죽음입니다. 지금 꼬집어 보세요. 꼬집으면 내가 아파요. 육체가 아파요. 영체가 아픈 거예요. 영체가 아픈 거예요. 기억력. 육체 가지고 있습니까? 영체 갖고 있습니까? 영혼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눈, 코, 입, 귀 다 막아요. 공기 들어가서 썩는다고. 그래서 말 한마디 못합니다. 숨 탁하다 답답하다 숨 못 쉰다. 말 한마디 못해요. 7매는 묶어가지고 화장터가 그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어도 말 한마디 못해요. 뜨겁다고. 육체는 영혼이 떠난 육체는 그냥 고무나무입니다. 죽을 때요. 죽음은 끝날 줄 알아요? 모든 고통과 기억력과 감각과 모든 걸 다 영혼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 그대로. 자, 괴로움의 정도가요.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참 괴로운지. 이제 괴롭게 한다는 것은 악령들이 사람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전염병 갖다 주고 각종 질병, 수많은 괴로움과 극심한 고통을 준다는 겁니다. 황충들은 무지개 속에서 이를 갈며 고통을 당하고 있다 악령들입니다. 가로주다부터 말입니다. 얼마나 지독한 악심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분풀이하게 될 것이고 그 극심한 고통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화려한 외출하는 거지 이것들이 6,000년 만에. 이런 황충들의 공격을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하나, 회개생활입니다. 참회생활입니다.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뭐 지식이 많고 아니면 뭐 성경 말씀 많이 할 기도 많이 아닙니다. 회개생활, 참회생활. 그러면 또 황룡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죠. 회개할 때 주의할 점은 행실로 지은 자범죄만 회개보다는 마음속의 죄까지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내 내면에 감춰지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 로마 실장에서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나타난 악심 때문에 고민해요. 이것 때문에. 바울은 나는 선한 의지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기회만 주어지면 내 속에 있는 이것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악심이. 이걸 깨다가 이게 죄의 법이구나, 법칙이구나 깨달았던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고민한 거예요. 로마서는 이신득이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신앙 체험 경험장입니다. 7장은 죄악성 때문에 그 고민하고 8장에서는 죄악성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성의 예법이 내주함일된 놀라운 역사가 들어가게 되네요. 내충간음도 이 과정을 다 경험했고요. 다 통과했고. 예를 들면은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러면 즉시 회개됩니다. 마음이 편치 않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양심에 빛을 비추어 주기 때문인 거예요. 양심에 가책이 생기고 마음속에 미움식이 또 이게 또 못 맞자. 이런 것들이 내가 왜 그랬던가?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지 못하고 이렇게 흐느껴리고 이럴 때 먼저 성령께서 내 마음에 빛을 비추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회개 생활입니다. 왜 지옥 들어갑니까? 성령을 말씀 몰라서 아닙니다. 11조 안에서 아닙니다. 신앙생활 연수 짧아서 아닙니다. 방언 체험해서 아닙니다. 메가처치 큰 대형교회 출석해서 아닙니다. 수십 년 믿고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 받았어도 왜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나라고 떨어지고 있는가? 그게 답은 회개생활을 하지 않아서, 몰라서가 아니라 하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내 자신의 순종하는 자유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도 있고요. 빛의 말씀도 있고 연단마 환경도 주어지고 성령의 도우신 맑은 물도 있고 다 있는데 어린아이의 피도 있고 중요한 건 내 자유의지, 하나님 순종한 자유의지. 이게 순종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6절입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려다. 다음 달 황충재앙 때에는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해간다는 겁니다. 사람이 괴로워서 죽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날 거예요. 차라리 죽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어요. 못 죽어요. 왜 그런가? 황충들의 공격을 받아서 성도들을 연단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죽이시지 않는 거예요. 7절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멸류관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멸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전쟁을 위한 예비한 말들 같다. 전쟁에 나가는 말들이 얼마나 힘있게 달려나갑니까? 이것들처럼 말입니다. 아주 힘차게 뛰쳐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머리에 금 같은 비슷한